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홍수가 마치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처음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사명을 이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2의 창조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하신 그 백성 노아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물이 쓸고 다 없어져 버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고 처음부터 마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듯이 그들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4절과 5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아직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실 앞으로 있어질 율법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피의 소중함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온전한 사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죄인의 생명으로 대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지금 새로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되어질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예표를 주시는 겁니다. 피로 새롭게 된 백성에 대한 예표를 노아 가족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함께 보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노아 앞에 놓이는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을 보통 무지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워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끔 조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지개 언약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걸 기억 못 하실 분인가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비가 내리면 그것을 끊고 조절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굳이 무지개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비를 통제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무지개를 그 사인으로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께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무지개를 보고 마음의 안심을 가질 사람인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아, 저 무지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진 않으시겠구나. 이미 홍수의 심판으로 트라우마하고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지개가 뜸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배려하시나? 오늘 또 그 하반부에 보니까 사람은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보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그만 벌거벗고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움을 보고 고하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하메라는 히브리 원어 나가드라는 말을 보면 고발하다, 뭐 이렇게 떠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 그 채로 덮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떠벌리며 고발하며 그렇게 다녔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조되고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내 주변에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나는 그분들의 부족을 보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고발하는 말이, 정죄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가? 아니면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덮어주는 말이 먼저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노아의 자세입니다. 우리 앞장에서 보았던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과는 지금 완전히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원문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포도주의 히브리어 원어는 그 포도주, 바로 그 포도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노아가 항상 마시는 그 포도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포도주를 습관적으로 즐겨서 마셨다는 것이죠. 자, 이거 보면서 어떻게 노아가, 그 의인이라고 하시는 노아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기도를 게을리 한다면, 말씀 보는 자세를 게을리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큐티를 지금 매일매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훈련되어지고 또 내 마음이 다듬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며 노아의 실수가 아닌 그거를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